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율법. 세 번째, 규례.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는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규례와 기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규례란 한 공동체가 시대와 문화 속에서 행동의 절차를 정해 놓은 질서를 말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결혼식이나 장례 문화는 많이 달라졌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그 절차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세우는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애도하는 마음이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규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절차는 바뀌어도 그 안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절차와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나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은 실제로 마음이 찢어질 듯한 슬픔과 두려움을 겉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그 애통함과 경외함을 드러내며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옷을 찢었는지 보지 않고 그들의 찢어진 옷과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향한 사랑과 경외보다 수단과 절차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고 다윗과 모르드게가 보인 옷을 찢는 행위는 문화와 풍습을 넘어 종교의 절차로 자리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잊은 채 풍습과 절차, 규례가 더욱 우선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며 본래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삶과 문화, 음식과 절기, 의복과 사회 구조는 유대인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음식, 규정과 의식을 모두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환경과 문화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규례를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는 바울과 일행이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였고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규례를 그대로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방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규례를 조정하고 전해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의 환경을 고려한 규례는 복음을 더 넓고 깊게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러한 규례 조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 등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율례와 법도의 부분에서는 성령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을 가르치고 문화와 풍습의 부분에서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이라고 밝히며 그들의 환경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왜곡하지 않고 지키도록 돕기 위한 규례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각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고착화된 규례를 구별된 정체성으로 여기며 율례보다 풍습과 문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사람을 매수하며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공회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며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모세에게 주어진 규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긴 모세의 규례를 고치시겠다는 말로 인해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과 분노는 결국 규례를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의 뿌리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난 그리스파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전해지는 것 자체는 허용했지만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규례와 전통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음식 문화와 절기, 의복과 사회 구조 때문에 유대인의 규례를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율법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데까지만 허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몇몇 이방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이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붙잡지도 말라 하는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는 말씀과 이런 것들은 다 쓰임으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규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보다 더 큰 권위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묶어두는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규례의 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구별하지 못할 때 생기는 오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죄를 당한 사람이 법 안에서 되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뺨을 때린 사람은 구약에서도 죄인이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죄인을 곤장으로 다루었지만 오늘날에는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합니다. 처벌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죄를 없애거나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갚는 권리를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규례가 아니라 법도로 오해하게 되면 구약은 심판의 역사이며 신약은 사랑과 용서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게 될 뿐 아니라 죄의 본질까지 가리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서와 서신서를 가르치는 태도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교회와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례의 조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단과 교회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규례적 가르침을 시대와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가르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까지 그대로 강요하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여 오늘날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까지 성도들의 짐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규례를 규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도로 왜곡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예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많은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붙드는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바뀐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잠시 조정된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규례의 변화는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형식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규례가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동성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율법을 하나의 단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안에는 변하지 않는 기준인 율례와 법도, 그리고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규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고백하는 말씀은 이 세 가지 구조를 구별할 때 비로소 함께 이해됩니다. 자유주의는 율법주의가 규례를 법도로 오해하여 사람들을 묶어두는 오류를 지적해야 하고, 율법주의는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법도와 죄의 본질까지 시대와 인권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지적해야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변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장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환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율례와 법도를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규례를 조정하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